오늘은 총회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하면 기다려지는 게 있죠. 12월 흰눈이 내리기를 바라고 또 12월에 있는 성탄절이 기다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흰눈이 쌓이면 아침에 출근을 어떻게 하나, 빙판길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생깁니다. 또 성탄절이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또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생기죠. 그래도 흰눈과 성탄절은 기다려집니다. 아마도 흰눈은 세상을 하얗게 만들기 때문이고 성탄절은 사랑과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찌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흰눈과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런데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1년은 52주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52번이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나눌 이 십계명, 그 중에 제2계명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통 십계명 하면 딱딱한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물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금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십계명, 그 가운데 제2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사랑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고신총회에서 배포한 총회 주제 설교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계명은 잘 알다시피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의 신들로 불려지는 것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경배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2계명은 무슨 내용일까요? 비슷해 보이는 이 제2계명,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섬겨야 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 내용이 바로 제2계명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2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왜 예배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아무리 코끼리가 힘이 세더라도, 고래가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크더라도 그것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한 예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것들을 다스리고 또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나무의 열매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이 그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아담 위에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임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늘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아마 늘 동산을 지나다니면서 그 나무를 보았고 또 그 열매를 먹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그 법을 벗어나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음으로 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가야 할 길과 그것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나름의 논리로 선택하여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또한 이 제2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제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죠. 결코 나만의 방식, 내가 나름대로 정한 길로는 하나님께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잠시나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예배함이 이 10계명 제2계명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유일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제2계명은 단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성화하지 말라,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그 속에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생명의 기림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자, 천천히 살펴봅시다. 제2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요약하면 하늘의 형상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에 어떤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형성화하여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은 대부분 어떤 사물이나 자연을 형성화하여서 신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신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죠? 태양의 신이죠. 태양신 라입니다. 근데 라가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저렇게 형상화했습니다. 뭐같이 보이십니까? 매입니다, 매. 사람 몸뚱아리는 사람이고 머리는 매입니다. 근데 매 머리 위에 뭐가 있죠? 태양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등 벽화에 이렇게 태양을 형상화한 라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집트 최고의 신이 태양의 신이죠. 근데 새 머리를 하고 태양을 이고 있다? 아마도 저는 자세히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늘 높이 태양이 떠 있고 그 아래에 매가 날고 있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형성화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집트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다신이 있죠. 이집트 신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 뒤에 실려 있는 불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상을 어디 배달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불상이 꽤 크기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큰 거를 이제 용달차에 싣고 1.5톤 차에 싣고 가려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만들 때도 간편하도록 이렇게 반을 잘라서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비닐에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가더군요. 그럼 가서가지고 사찰에 가가지고 그걸 조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립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조립한 그 불상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절을 하며 돌을 닦았겠죠. 또 소원을 빌고 자녀들의 앞날 건강을 빌 것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에이, 목사님, 다른 종교만 그래요? 기독교는 보시다시피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성당 교회 나가시는 분 보면 집에 하나 정도 십자가, 마리아상이 있던데요. 자, 가톨릭은 좀 다르지만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 이 십자가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더욱 그 믿음을 고취시키는, 더욱 깊게 만드는 어떤 상징물이지 절대로 십자가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를 잊고 다른 종교같이 형상을 하나님인 양 여기며 섬기는 경우가 종종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장 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죽고 말고 이스라엘 병사들도 3만 명이나 대패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 꼬꾸라져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사건으로 이것을 만듭니다. 결국 이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죠. 자,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님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를 우상처럼 섬기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주변 민족들과 같이 형성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까발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하나님인 양 섬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더욱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 이 십계명과 연관된 사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섬겼던 금송아지 사건이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청하죠. 아론은 결국 이들의 요구대로 신을 만들려고 이들에게 금귀고리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 금송아지입니다. 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아론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다라고 아론이 말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왜 굳이 아론이 금송아지, 많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인가? 아마도 학자들은 아론이 애굽에서 보았던 이집트의 신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잘 섬길 수 있었던 그런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다른 무엇으로 형상하여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잘못이라고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하여서 그들이 더욱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거다. 믿음을 고취시킨 일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모습을 가리켜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패란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서 쓸모없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적대시하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은 사람의 뜻으로 형상화하고 제한되어서
그들의 요구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형성하여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의 요구가 담긴 무엇으로 한정이 되어진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요구할 수 있죠.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공손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넘어가서 노골적으로 당신이 이래야지!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부부 사이가 정말 파국으로 갈 것입니다. 아니, 수평적인 관계에 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뜻에, 사람의 요구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자신이 한정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워하십니다. 제2계명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냐? 결코 하나님은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 사람의 뜻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제2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서 더욱 기쁨과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이것을 어기면서 굳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서슴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이것을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올바른 사이에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이 정하신 길,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드리며 더욱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맺은 10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에도 이 풍성한 사랑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나 내 하나님인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다음 세대까지 너희들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것,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 하나님에서부터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그렇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선조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므로 그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결국 자녀들 신앙의 거울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잘 행한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고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녀 양육함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설사 그 모습이 그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로는 자녀를 위해 아름다운 베품, 섬김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비참한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 정하신 길, 정하신 방법, 생명의 길, 생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길을 방법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곧 방법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방법이고 생명의 방법입니다. 통로란 얘기죠. 제2계명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는 넓은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길,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였다고 결코 그곳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명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설사 친구가, 누군가가, 가족이 이 넓은 길,
자신만의 길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십시오. 그럴 때 그들도 이 참된 진리의 길, 좁은 길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참된 예배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과 사랑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